영주하고 서로 가능하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잠자르셨습니다. 당신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귀한 주일제는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복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도 복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밥그릇, 국그릇, 젓가락, 숟가락, 우리 자부등이라는 말 안 쓰는데 뭐죠? 하여튼 뭐 깔판에도 복, 어디든지 이렇게 복을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은 아마 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건강과 재물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으면 기분이 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상당히 나빠져요. 건강이 나빠지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환경이 나빠지면은 거기에 얽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재물이 풍부한 것,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크리스찬을 지켜봤더니요, 맨날 생각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툭 치면 돈 버는 게 나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오직 관심이 돈 버는 것에 있다면, 예수 잘 믿는 것에 있지 않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연관해서 복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복의 개념이 잘못될 때 우리 인생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몇 세까지 살았어요? 구약 성경 아담의 직계 후손들 몇 세까지 살았어요? 대부분 에버레이지 9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한 사람 365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요절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37살이 요절한 사람이.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 37살에 요절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분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로서 재물이 늘어난다면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 틀림없는 복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다. 창세기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이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는데요, 그건 정말 복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증거가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복인데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재물만 얻는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려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여러분 노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 와요. 그러니까 318명을 훈련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다. 오늘 아침 전부 부자가 되는 것만 나오네요. 이삭이 거부가 되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거기까지만.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머슴살이 14년 하고, 그리고 외삼촌으로부터 제대로 싹도 제대로 못 받고 생활했던 야곱도 부자가 돼요.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도 큰 재물을 얻었다. 창세기 30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푼 없이 미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재물이 늘어났다. 틀림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충성 집사가 큰 부자가 되다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이충성이라는 이름 없죠? 이충성 집사가 큰 부자가 되다.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이충성 집사를 복주심으로 그가 사업이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사업이 번창할수록 회사 일을 직원들에게 위임하고 교회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선교부장이 되어 해외 선교에도 열심을 내게 되었다. 이런 이충성 집사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번창할수록 회사 일에 얽매여서 교회는 점점 소홀히 하게 되었더라.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 아니에요. 회사가 번창했더니 그때부터 슬슬 주의 일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복이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삭이 이제 큰 재물을 얻었는데요. 이삭이 큰 재물을 얻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구절을 읽어보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읽어보면은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리고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우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왔더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이 참 착해. 그거 줘버리고 또 팝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나와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브엘세바에 가서 또 우물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배우셨겠지만 중동 지방은 웬만큼 파고 물 안 나와요. 우리 한국은 웬만큼 파면 물 다 나와요. 한국은 깊이 파면 대부분 나와요. 근데 중동 지방은 50m를 파도 물 안 나오는 일이 허다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가지고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을까? 그거 아세요?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는지. 이삭이 뭐 수맥을 측정합니까? 그때 그 당시에 기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팠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파라. 그러면 여기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더라.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이거 잡으시면은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새로운 길은 열립니다. 오늘 내 인생이 힘들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거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고 새로운 길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부자였습니까? 대부분 가난했어요. 주일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복을 누렸을까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처형시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처형 전날 천사를 보냈어요. 왜 처형 전날 천사를 보냈냐면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도 안 보내세요. 근데 명절이 이제 끝났으니까, 저녁이 되니까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처형당하기 전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오늘 2절을 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절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주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한 명이 있을 때 없을 때? 한 명도 없을 때. 75세까지 한 명의 아들도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룬 줄로 믿습니다. 100세에 낳았던 이삭을 통해서 인구가 급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인구가 무려 200만 명이 됩니다. 이것은 또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 가고 모든 이방이 주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100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고 군사 강국이 되게 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오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면서 크리스찬 강대국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복은 저는 세 번째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정말 큰 복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돼 갖고 다른 사람 이롭게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 받은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어디 잘못 해석하면 물질적, 현실적, 가시적인 복으로만 봅니다. 자녀를 생산하고 소유물이 증식되고 민족이 번성되고 영토가 획득되는 것, 복이죠. 그러나 이런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3장 이하에 있는 복인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정리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최정점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 1900년 지나서 대한민국의 복음 전해져 갖고 오늘과 같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강국이 되잖아요.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 그게 이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는 복이며 그보다도 더 귀한 복은 뭐냐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돌아오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방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보다도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받는데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받았어요. 싱어송라이터이며 대중가수 가수인 밥 딜런이라는 분이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도 평화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데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의외해가지고 나 이분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부러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대표적인 반전 운동가로 알려졌는데요. 바람이 아는 대답, Blowing in the Wind라는 그 노래의 가사가 반전 운동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람이 아는 대답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만 사람들은 사람다워질까? 얼마나 더 멀리 바다를 날아가야만 비둘기는 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이 터져야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끝날까? 친구여 묻지 말아요. 오직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만 산이 씻겨 바다로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만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얼마나 더 외면을 하고 보지 못한 척 할 수 있을까? 친구여 묻지 말아요. 오직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얼마나 더 많이 고개를 들어야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귀를 가져야 세상 사람들의 울음을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너무 많이 죽었음을 깨닫게 될까? 친구여 묻지 말아요. 오직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이런 노래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 노벨상 수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했는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쳤는가. 나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 GMI 선교 총회에 가가지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평범했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KBS 성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하철 멘트하는 거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전철 타고 가면 한국에서 멘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 멘트 해주는데 재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성우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는데 이게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독교 국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려고 허가를 맡으러 가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무슨 허가를 해주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비웃죠.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다면 눈만 뜨면 허가 내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취지로 내가 학교를 설립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는데 또 찾아갔는데 거기 앉으라고. 그래서 물어보더래요. 당신 무엇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고 하냐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국가를 위해서,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난 학교를 설립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허가증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기독교 학교에 막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진이 잘 돼 있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러니까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학교를 확장해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누리는 복이 아닌가.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복.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꿈꿔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개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리라.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거예요. 헌신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세 가지를 짧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모로 보나 어느 모로 보나 복된 환경에서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한번 여호수아 24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레가 강 저편에 가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이 나오죠. 아버지가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아버지도 예수 잘 믿고 어머니도 예수 잘 믿으면 1등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좋죠. 아버지는 믿는데 어머니는 안 믿는다든가, 어머니는 믿는데 아버지는 안 믿으면 2위입니다. 2등.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는 뭡니까? 아버지도 안 믿고 어머니도 안 믿고. 더 나쁜 케이스는 뭐냐면 안 믿는데 우상을 막 숨기는 겁니다. 고사를 맨날 지내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미국 오기를 너무 잘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한국에 있었으면 전 예수 못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고사를 많이 지내고 미신을 숭상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예수 못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아버지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게 우상 숭배의 본고장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최우선 순위가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된 걸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4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의 전서 미드라시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 거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라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거룩한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은 이 땅에서 네가 살 수 없다. 우상을 섬기는 이 땅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게 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섬기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환경과 결별해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거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크게 내려놓을 게 없기 때문에 마음에 무슨 여러분 그거 번민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번민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복음성가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어떻게 시작되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여러분 창세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간 곳곳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제일 먼저 했던 거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던 건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복된 분이에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절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절 만나주지 않으면 전 절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디모데오가 나와요. 디모데오가 아니고 죄송해요.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다 없다? 소경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디메오. 소경이 태어나니까 부모가 마음에 고통이 생겼어요. 이름 뭐하러 짓냐?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자. 바디메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디메오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은 없지만 저는 바디메오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잘 섬겨보려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정말 이번에 예수님 만나리라. 그리고 저는 보지 못하니까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계속 외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해라. 우리도 메시아 좀 만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저 친구를 데려와라. 저 친구를 데려와라.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육의 눈을 뜨는 날 영의 눈이 활짝 열리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노마의 앞잡이입니다. 동족의 재물을 착취하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찔림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 할 때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리라. 이 악한 삶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 유지 아닙니까? 체면을 버리고 뽕나무로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삭개오를 그날 만나주시고 삭개오는 그날 영의 눈을 뜨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그 땅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만화 동영상이 있어요. 어제 제가 동영상을 찾다가 딱 맞는 동영상 못 찾고 만화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재미로 한번 볼까 하고 봤는데 만화는 만화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퍼피를 멍멍이를 이제 데리고 와요. 이 멍멍이가 얼마나 혈기왕성한지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녀요. 멍멍이가 먼저 달려갑니다. 막 달려갔다가
도적대가 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멍멍이가 놀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일행들을 못 가게 할까?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달려 들어가고 막 뭘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멍멍이 때문에 못 가고 지체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길 지나가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가족이 도적들을 만나가지고 다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녀 하나를 입양하게 되는데 그게 하갈이었다. 이렇게 만하니까 그런 이야기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거죠. 도적들을 막아주시고 광야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마침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 축제의 계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내가 정말 영생의 복을 얻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리라.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사항 보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점검사항 보시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항상 사모하는가? 나는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사항을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